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죠? 어린 아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엉겨 붙잖아요, 그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때리면요 조금 크면은 도망가는데 어린 아이들은 도망 안 가요. 어떻게 해요? 더 엉겨 붙어요. 더 엉겨 붙어요. 그렇게 맞고서도 또 엄마 무릎 위에 가서 털썩 앉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그렇죠, 그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한 밀어내잖아요. 아유 미워 하면서.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엉덩이 힘을 꽉 줘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다시 무릎에 앉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들 보면. 그때 엄마가 어떻게 돼요? 화가 풀리죠, 그죠? 이상해요. 애가 그러면 더 짜증이 나야 되는데 계속 밀어내도 애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애가 더 사랑스럽고 내가 아이에게 잘못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애기에게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래요. 엄마들이 보통. 여러분, 왜 어린 아기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한테 막 엉겨붙고 매달릴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엄마를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루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또 야단을 맞아도 어린아이들은 이내 엄마 품에 가서 안겨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죠? 어려서부터 계속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엄마와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해결돼.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나를 지켜준다고. 엄마는 슈퍼맨이에요. 우리 애기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엄마라도 그 아이를 엄마가 키우지 않고 뭐 할머니한테 키운다든지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애 보러 간다든지 이러면 애가 부르면 와요? 얘야 이리 와 하면 와요? 안 오죠, 그죠? 머뭇머뭇해요, 애들이. 똑같은 친자식인데도. 왜 그렇죠,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죠.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똑같거든요.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인정하지요. 우리의 구주로 인정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안 달려오게 될까요? 어린아이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이러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와 아이의 믿음이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더 엄마를 찾잖아요. 그런데 왜 조금 자라난 아이들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지 않을까요? 바로바로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에서 실패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엄마와의 친밀감이 깨어지는 그때예요. 언젠가 하면 초등학교 딱 가면요, 하루 종일 어디 있어요? 학교가 있잖아요. 엄마와 떨어져 있죠, 그죠? 엄마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마와 아이 간의 신뢰감은 사라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2, 3, 4학년 되면 엄마를 별로 의지하지도 않아요. 왜? 엄마와의 친밀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예수 믿을 때는 그래 죽자서서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은혜 좀 받으면 그게 자꾸 사라지는 거죠. 자꾸 형식화되고 정형화되고 습관화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애절한 그런 간절함, 어떤 신뢰 이런 게 사라지고요. 그냥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많죠. 자꾸 지식으로 남고 예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최선을 다해 살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들이 많이 식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점점 어려워지고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입으로는 널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새 나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나는 화를 내고 있고요. 입으로는 예수 잘 믿어요. 나는 천국 간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상이 굳어져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거죠. 머리로만.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이 나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어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탑이 우르르 무너지면. 한 번 무너지면 잘 안 쌓아져요, 여러분. 엄두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지 우리 예수님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을 엄청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가 하면 사회를 우스키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설교물을 오종이 간사한테 주면서 좀 대신 읽으라고 그렇게 할 만큼 제가 아팠는데요. 정말 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주일 설교는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명이 그건데 죽더라도 그건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갑자기 좋아져요, 몸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래서 설교도 마치고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셔서 그런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불가능해. 야, 오늘 쉬면 돼. 너는 오늘 하나님이 쉬라는 거야. 열이 뭐 38도,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네가 무슨 코로나 때 뭘 설교를 해. 그런데 내려서 딱 재니까 36.5도예요. 아침에 제가 일찍 내려와서 열이 풀풀 나는데 여기서 이게 재는데 몇 번 쟀거든요. 36.5도밖에 안 나와요. 분명히 집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안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재니까 36점 몇 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적었어요. 뭐 우전도사고 우리 사모님은 거짓말로 적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 저는 거짓말을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생각나면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신호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잠시라도 한 2시간이라도 좀 괜찮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진짜로 괜찮아졌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뭔가 하면 믿음이 없어 문제지 능력이 없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문제지.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제 아내가 얼마나 천사처럼 저를 돌봐주는지 제가 황송할 정도로 돌봐주고 우리 아들들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한 번 아픈 것도 복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세상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낡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이르시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대환란인 일곱 대접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냥 성전이 열리며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그죠? 증거장, 그냥 성전이 열린다 이러면 되죠. 성전의 문이 열린다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천사가 지금 일곱 재앙을 가지고 성전 문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증거장막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곱 이 재앙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증거장막은 뭐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증거장막?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든 성막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말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 민수기에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왜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법궤 같은 말이죠. 법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판에 새겨진 율법, 십계명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법의 말씀과 모든 언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증거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언약을 이 돌판을 통해서 증거로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증거의 장막.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증거 장막으로 부른 것은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을 앞두고 이 언약궤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재앙들과 앞으로 일어날 나머지 재앙들,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즉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박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증거 장막을 보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운반, 실력반,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요, 무관심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뭐 어떤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개입이 안 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진화해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되었고 자기 자신도 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여져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면 공산당에 세뇌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공산당에서 철저하게 세뇌당해가지고요. 김정은이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어떻게 그런 젊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겠냐? 근데 북한 사람들은 실제로 김정은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신처럼 여겨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이 잘 산다고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그 은밀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탄에게 쏟고 온 거죠. 공산당에게 북한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에게 쏟아서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그렇게 알아요. 다인 줄 아니까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자기 이기심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아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 속아서.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리를 왜곡당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당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모르고 그렇게 사탄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다 모든 것인 줄 알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곧 그들의 삶이 거짓된 삶임이 밝혀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대접재앙을 선포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 대접재앙이 선포되어지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재앙이 오기 전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더 가기 전에 우리 동탄영락교회 성도들은 내가 구원할 명단들을 한번 작성하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권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머니를 아이가 사랑하는 것도요. 엄마와 아이 간에 긴밀한 어떤 친밀감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만 가도 안 되잖아요. 딴 데 자꾸 영향받고 신경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자꾸 신경을 써야지 자꾸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지 되지. 그냥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맥추절이 반년을 지나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제 7월부터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잖아요. 이 반년이 시작되면서 이런 운동을 하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명단들을 다 작성하고 물론 저한테 제출 안 해도 돼요. 각자 작성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어떤 정성, 또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반년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가진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손에 금대접이 들렸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다. 이 말은 지금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리고 그들이 옷을 입었어요.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또 가슴에는 무슨 띠를 띠고 있어요? 금띠. 여러분 여기서 세마포 옷은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일곱 천사들의 복장은 무슨 복장이에요 지금?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복장.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제사장.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일곱 천사의 이 복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곱 천사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일곱 재앙을 갖고 났는데,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일곱 재앙을 어떻게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어떤 희생제사가 필요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그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일곱 천사 이 제사장 옷은 이 대접장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어야 되는 옷이라는 그런 의미도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님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존재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양이나 소나 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인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죠. 그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거예요. 우리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동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양들을 잡으셔서 죽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잡았죠? 자기 자신을 잡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왕같은 제사장은 뭔가 하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무서운 말이죠. 알고 보면 너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3장 16절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그죠? 우리는 그냥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야. 와, 너무 좋다. 이랬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목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값으로 대신 주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니까 그게 마냥 좋은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나 좋아. 왕같은 제사장 좋아. 이거죠. 이 말은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너희가 목숨을 버려야 한 영혼이 구원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버림으로써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단을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명단을 기록하면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해석을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그렇게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다 보이죠. 그게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근데 왜 못 보는가 하면 아직까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말씀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내어놓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환경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아무리 저한테 잘해도요, 저는 아내한테 절대 만족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완전한 게 없고요.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꼭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내 대리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유지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 마지막 심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려면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생밀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기에서 내 생물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4장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예요. 내 생물, 동서남북이 있듯이, 동서남북이 천지잖아요. 세상이잖아요. 동서남북이 전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내 생물이에요. 그런데 이 내 생물이 금대접을 7 천사에 줬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재앙은 그 어떤 피조물도 변명할 수 없는 겸손히 받아야 되는 진노라는 거죠. 그거를 이 내 생물 중에 대표자가 나와서 선포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 내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받은 이 금대접. 금대접은 어떤 대접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장 8절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그죠?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그릇. 기억나시죠, 그죠? 환난 중에 신음하며 탄식하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금그릇에 담겼다 그랬죠, 그죠? 금대접. 금대접.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이 금대접 이 7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대접.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응답의 표시로서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가 진노를 가득 담은 이 7 금대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 한편으로 이런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 고난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면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주겠어요. 진노를 가득히 담았대요. 7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눈물, 뜨겁고 깊은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렸다는 거죠. 그 고난의 눈물이 얼마나 깊고 슬픈지, 아픈지, 애절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7개의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케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죠? 완벽한, 완전한 심판. 조금도 빠짐이 없는
완벽한 심판이 7개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진노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담지, 그러면. 은혜를 담지,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삶을 살려면 어느 시대 공간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보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된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노의 대상에 우리 성도들이 포함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이 7 대접 재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된 심판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인 두 짐승,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이런 존재들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악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 뭐 우리는 천국이 있을 거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 재앙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믿음만 잘 지키면 됩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7 대접 재앙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인의 심판을 사모하긴 사모해야 돼요. 우리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여기서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거치고 우리 예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뒤로 미루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우리의 소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삶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 진노의 날짜와 그 진노의 양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순교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무리 외친들 안 오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물의 양이 금대접에 가득 찰 때,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간구가 7개의 금대접에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 심판이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열매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나이가 들고 목숨 뭐 죽고
뭐 이런 인생들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고통의 신음의 그 소리가 7대접에 가득 차야 되는데 아마 지금 거의 6대접 반은 안 찼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너무 많은, 거의 통계하면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숫자는 거의 다 찼고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길, 또 생명의 길,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길을 열심히 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기도합니다.